10월 23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편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니요 그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고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겠다 예고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학대하고 사로잡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과 친히 싸우겠다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힌 바벨론과 친히 싸우겠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 싸우시니까 칼이 바벨론 위에 떨어질 것이다 예고하시지요. 칼이 바벨론 위에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철저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군사력에 의해서 말이죠. 물론 그 도구는 바사,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또 가뭄이 극심하고 지속적이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이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하던 군사력, 경제력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학대하고 사로잡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힌 바벨론을 맞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과 수치를 당하도록 철저히 무너뜨리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사, 페르시아. 그 바사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활과 투창을 잘 쓰는 강인하고도 잔인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 왕들이 함께하는 대제국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한 제국을 이룬 가운데에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이 제국 바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이때 바벨론 왕은 어떠하답니까? 그저 두려워 떨며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벨론 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두려워 떨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사로잡고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벨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유다 대신에 친히 싸워주시겠다 선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바사를 통해서 칼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바사를 통해서 칼로 징계를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가뭄으로 징계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그냥 교만에 떨었는데 말이죠, 철저하게 군사력, 경제력을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친히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 영원히 강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손을 보시니까 무능하기가 짝이 없어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유다 자손이 맞서 싸우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싸워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어느 책에 기록된 내용 보니까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아이들을 18명을 입양했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몇 명은 친히 낳은 친자녀들이었는데 그 18명 중에 대다수가 이제 입양을 한 자녀들입니다. 그 18명을 이렇게 양육하는데 그 엄마를 소문났어요. 그 엄마는 늘 이렇게 얼굴이 밝고 기쁘고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 기자가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늘 기쁨으로 즐겁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업이라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업을 합니까? 엄마가 대답하죠.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일은 제가 할 테니까 걱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늘 기뻐요. 늘 기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신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싸워주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이런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내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어떻게 싸워주십니까? 무슨 일로 싸워주십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유다의 그 우상숭배, 불순종,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결국은 그들을 치시는 것 좀 보십시오. 물론 그때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치신 거지요. 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치신다. 결국 약속대로 치신 거예요. 회개 없을 때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70년 후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래서 그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회복이 되었는데 그저 단순한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래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에 의해서 영적인 그 놀라운 그 회복이 일어나고, 그죠?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나고 온 국가가, 온 국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70년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무엇을 깨닫나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 싸워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을 예고하시는 거죠. 요거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반복되어 온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그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되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꼭 이행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 것도 다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탁 붙잡고 우리들이 순복하며 꼭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 붙잡고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될 터이니 이 말씀 듣는 대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여서 꼭 이렇게 살아내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